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의 팔자가 순식간에 바뀌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름 넣고 생년월일 넣어가지고 사주팔자를 풀이를 해보지만 실제로 사주팔자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정해진 거 아니죠. 요셉이 13년 동안 가장 낮은 밑바닥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데 총리가 되는데 얼마 걸렸냐니까 하루도 안 걸렸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올라갔습니다. 13년간 가장 밑바닥 생활했던 사람이 단계 밟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루도 안 됐어. 몇 시간 만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9급 공무원으로 들어가가지고 1급 공무원이 되려면 아무리 안 걸려도 20, 30년 걸리지 않겠어요? 실제로 9급 공무원이 1급 공무원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어떻게 단 몇 시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말로 설명이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요셉은 바로가 처음 봤을 때부터 달랐어요. 왜 달랐냐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네가 꿈을 딱 들으면 바로 능이 푼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I can do it. 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I can't do it. 난 못합니다. 나한테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대답을 주실 건데 평안하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는 꿈을 듣자마자 해석을 해내는데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하잖아요. 그걸 보고 놀래버린 겁니다. 오늘 처음 본 이게 가정집 노예도 아니고 감옥 안에 있는 노예입니다. 아니 젊은 노예 한 사람을 아무리 내가 반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자기의 권세와 권력을 다 줘버립니까? 왕의 자리만 빼놓고 모든 행정, 관리, 다스리는 그런 책임과 권리를 다 줘버렸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만약 여러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어떤 가난한 똘망똘망한 친구가 와가지고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데 기가 막히거든요. 똑똑하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직무를 다 줘버립니까? 그게 가능해요? 어렵습니다. 아니 국회의원 공천 자리 하나 가지고 그걸 받느니 못 받느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배신자니 쏘갔느니 이런 여러 가면서 탈당도 하고 새당도 만들고 이러는 게 현실 아닙니까? 조그마한 권력 하나도 그러는데 세상에 최고의 권력을 다 줘버려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얼마나 바로가 요셉의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보통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로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거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요셉을 보면서 뭘 보냐니까 요셉은 자기를 어필하지 않고 누구를 어필했어요? 하나님을 어필했다고요.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요셉이 똑똑함이었다고 한다면 바로가 그렇게 그를 세우지 않아요. 이집트도 신을 섬기거든요. 태양신을 섬깁니다. 그들도 신을 섬기는 자들이라고요.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고요. 요셉이 섬기는 그 신이, 그 신의 능력이 놀랍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내어놓는 거지.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어필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냈더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를 가진 요셉이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요셉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프로페셔널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한 프로페셔널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요셉이 하는 말을 바로와 바로 신하들이 다 좋게 여깁니다. 한 사람도 꼴깍게 든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이 똑똑한 말을 하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해석을 할 때 상대적으로 이런 게 있잖아요. 나는 좀 부족한데 저 사람이 너무 뛰어나. 그러면 괜히 꼴깝잖아요. 아니 왕이 저 사람을 인정하는 것 같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으면 괜히 그거 싫거든요. 원래 사람 마음이 그런 거거든. 근데 바로와 바로 신하들이 전부 다 그의 말을 좋게 여겼다 그래요. 그리고 그를 좋게 여기고 그리고 바로가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은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인정해요? 바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는 그냥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의 말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기서 보이셨다는 말은 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요셉이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뭐라고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집트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두 번째, 관리를 둬가지고 세금을 20%씩 걷어가지고 저장하십시오. 그래서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어떤 사람은 매사가 부정적이라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면 좋겠어요? 리더로는 긍정적인 사람이 좋겠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좋겠어요? 네,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보단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리더일까요?
여러분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분명히 위기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물론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스럽지 않게 하는 건 좋지만 결국은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진짜 리더는 매사에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미래의 위기가 온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그를 대처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게 진짜 리더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보니까 너처럼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 집사를 택하는데 그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그 조건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진짜 리더는 누가 돼야 되냐면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뭐가 따르냐니까 지혜가 따라요. 우리 잠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명철과 지혜가 사실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진 이 요셉이 어떻게 행하냐고요?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1장 40절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내 집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 네 말에 다 네 명령에 다 복종할 거다. 그리고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겠다. 지금 두 가지의 권리와 의무를 줍니다. 그게 뭐냐니까 모든 사람을 관리하는 관리의 책임을 주고 온 땅을 관리하는 총리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다스리고 온 땅도 다스리고 경제도 다스리는 그러한 총리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야,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는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인장 반지는요 왕의 칙령을 내리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옥새. 그거를 빼가지고 주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이것은 제사장이나 고관들이만 입는 옷입니다. 그걸 입혀주고 거기다가 금 목걸이를 주는데 금 목걸이를 줍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그 다음에 버금수레는 두 번째 병거입니다. 왕의 병거 다음 두 번째 병거를 태우고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엎드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요셉이 지나가면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노예가 노예의 옷을 벗고 스마포를 입고 그리고 반지를 끼고 금목걸이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병거를 타고 애굽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그를 다 목욕시키고 제일 좋은 그 옷, 이미 준비해놓은 그 옷을 입히고 손에 뭘 끼워요? 예, 손가락질을 끼웁니다. 반지를 끼워줍니다.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뭔 모습이에요? 죄인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가 주의 보혈로 깨끗게 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세마포 옷을 입고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신 것 같이 반지를 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요셉이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올려놓고는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보다 높은 거는 왕자뿐이다는 거예요. 네 허락 없이는 아무도 수족을 놀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줘버립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로 이름을 짓습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이 이게 이집트 이름인데 이게 뜻이 뭐냐 그러니까 신이 말한다. 그리고 그가 산다. 이렇게 풀이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 이름을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떻게 해석하냐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은밀한 것을 열어 행하는 자, 계시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세상의 구주, 구세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뜻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사람을 살리는 자라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고 세상에서 구원하고 신이 말하면 그가 살고 산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지금 바로가 지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늘 처음 본 노예입니다. 젊은 친구입니다.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릴 수는 있어요. 네가 관리해라 그러면 네가 똑똑하니까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에게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줄 정도는 아니잖아요. 자기는 왕의 자리만 있지 왕이 해야 될 권리를 다 줘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홀딱 반했다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주냐고요. 저는 이 바로 왕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요. 자기는 안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는 자기 백성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내 백성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자는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가 뭐였냐니까 얘만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운명을 다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짊어졌으면 이 어린 사람이, 이 젊은 사람이 한 번도 국정 경험이 없는데 노예로만 살았는데 어떻게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냐고요. 근데 요셉은 감당해내잖아요. 감당해낸다고요. 이게 프로란 거예요. 프로페셔널.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세상에서는 그저 그런 사람, 그냥 멍청이 살아도 돼. 그냥 별로 쓰임 받지 않아도 돼. 그냥 열심히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봉사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런 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프로페셔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바로가 한눈에 알아보고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에게 또 그냥 총리가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아내를 줘서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어떤 집안의 사람과 결혼하게 되냐면은 온 땅의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를 아내로 줘가지고 결혼을 하게 합니다. 제사장 그룹은요, 귀족 그룹입니다. 그러면 귀족의 가문의 딸과 결혼하면 요셉은 뭐가 돼요? 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시하지 못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히브리인이잖아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스낙과 결혼을 함으로써 이집트의 귀족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무시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온이라는 뜻은 태양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보디베라라는 뜻은 태양에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신이 보낸 자.
아스나스의 이름은 뜻이 뭐냐니까 태양 신에 속한 자. 이집트 여신 중에 네이트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네이트를 섬기는 자, 경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다 누가 관계돼요? 태양신과 관계되죠. 그러니까 태양신 섬기는 제사장 집안의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 만나고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때까지는 태양신을 섬겼지만 요셉을 만나고 누구를 섬기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됐죠. 이 여자는 복받은 여자죠. 요셉 만나가지고 인생 바뀌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가 총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가만히 있었느냐? 안 그렇습니다. 자, 41장 46절부터 49절까지 46절부터 4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30세에 총리가 돼가지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집무실에 앉아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고 그렇게 앉아있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순찰했다 그래. 순찰. 직접 나가봤다라는 거예요. 탁상 행정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직접 돌아보면서 현실을 바라보고 어떻게 상황이 어떤가를 명확하게 바라보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오너라고, 내가 사장이라고, 내가 관리자라고 형편과 처지를 보지도 않고 그냥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이 말 저 말하고 말하는 건 쉽죠. 정말 백성들이, 정말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살펴보고 현실을 보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여주기만 하려고 그러지.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했냐니까 성경에 보니까 20%씩 세금을 받아들이죠. 세금을 내게 하고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잖아요. 11조에다가 11조를 한 번 더 내는 거죠. 원래 성경에 이스라엘 우리 율법에 보면은 11조가 한 번이 아니고 11조가 3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레이시파 몫으로 내야 되고 11조 한 번. 또 한 번은요. 절기 때 한 번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매 3년마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를 해서 10분의 1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와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2.3조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11조입니다. 지금 오늘 이 이집트에서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풍년이 일어나니까 11조만 내는 거는 낼만한데 12조를 내라 그러면 어렵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버니까, 너무 많이 수입이 들어오니까 12조도 사람들이 기쁨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내도 80%만 해도 충분히 사니까 20%를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저장했다 그래요. 그리고 각 성에다가 어떻게 했다? 쌓아뒀다 그래요. 반복해서 쓰죠. 저장했다 그러고 쌓아뒀다 그래요. 각 성에다가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창고를 지었습니다. 각 성마다 창고를 준비해가지고 거기다가 저장하고 쌓아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도 흉년을 안 만나고 풍년만 일어나고 그냥 계속 잘 되는 일만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일평생 잘 되기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장애물 하나도 안 나타나고 인간관계도 어려움 하나도 없고 건강도 한 번도 문제가 안 생기고 물질에도 한 번도 문제가 안 생기고 그냥 막 계속 잘 되기만 하는 그런 경우를 하나님이 주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풍년을 만나기도 하고 흉년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7년 풍년을 주셨을 때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미래를 준비해야지. 오늘 하나님 주신 거에서 어떻게 살아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죠.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많이 줬을 때는 왜 나에게 많이 줬을까? 많이 주신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나에게만 모든 것을 물질을 쓰는데 모든 걸 허비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저장할 줄도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기도 하고 내가 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프로페셔널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냐고요. 사람이 많으면 이 생각 안 하거든요. 철저히 저장하는데 창고마다 만들어가지고는 거기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쌓아둡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지. 아이고 총리님이 이렇게 쌓아두고 뭐합니까? 그래도 쌓아둬라. 이렇게 쌓아두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을 생각하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성령이 충만한 프로페셔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과거형 간증을 넘어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형 간증을 넘어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아들을 두 명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왜 므낫세라고 지었나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의 뜻이 뭐냐니까 잊어버리게 하는 자, 잊게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모든 고난과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그 고통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자기의 고난과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까? 힘들고 어려운데도 난 괜찮아, 난 안 힘들어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그 생각, 형들에 대한 소원함 같은 것이 전혀 없던 아주 그냥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13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이겨낸 거지 고난과 고통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잘 이겨냈다는 이야기예요. 이겨내서도 그 고난과 고통이 그냥 내 기억 속에서 그냥 사라져버려요? 안 그렇잖아요. 남아있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이 고난, 형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가졌던 그 상처, 이런 것들이 언제 싹 잊어버리게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의 상처, 여러분 속의 그 고난의 고통들,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싹 잊어버리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라집니다. 그게 아니면 안 잊어버려집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없어지지. 그냥 내가 뭐 마음을 달랜다고 잊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웃잖아요. 웃을 때 우리에게 우리 속에 좋은 게 많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건강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웃을 때 그
정말 좋은 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뭐 엔돌핀이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게 뭐냐니까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감동을 받으면요, 웃는 것보다요 훨씬 더 큰 우리에게 긍정적 에너지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요, 그 감동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임하니까요 모든 게 싹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고통과 고난의 시간도 이 모든 과정이 총리가 되면서 그 뭘 느낀 거예요? 아, 은혜였구나. 내 모든 과거가 다 뭐였다? 은혜였구나. 자, 므낫세는 과거의 이야기, 이 모든 것에 초점을 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게 한 거죠.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자, 에브라임을 짓고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수고한 땅이란 말은 고통의 땅이랍니다. 이 고통의 땅에서 내가 번성하게 됐다, 열매 맺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에브라임에 줬다고요? 에브라임의 이름이 뜻이 뭐냐? 그러니까 두 배의 창성함 이런 뜻입니다. 몇 배? 두 배의 창성함. 두 배로 나에게 불려주셨다. 여기는 포커스가 어디 있죠? 오늘 내가 이 고통받았던 땅에서 하나님 나에게 두 배로 창성하게 하셨다는 거. 오늘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므낫세는 과거의 포커스가 있다면 에브라임은 오늘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지금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은 순우리말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순우리말일까요? 한자어일까요? 네, 한자어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순우리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올레자, 날일자입니다. 다가올 날이라고 말입니다. 이거를 한자를 쓰는 겁니다. 왜 이것만 한자어입니까? 아침과 저녁은 순우리말입니다. 근데 점심은 한자어입니다. 왜 아침과 저녁은 순우리말이 있는데 왜 점심이라는 단어는 한자어를 쓸까요? 왜 우리말이 없어요? 우리 조상들은 하루에 3끼를 먹지 못하고 하루에 2끼를 먹었기 때문에 아침, 저녁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렇게 점심이란 단어가 필요가 없었던 거고 쓸 수가 없었던 거죠. 먹지를 않으니까. 이제 생활 형편이 좀 나아지니까 점심을 먹게 되는데 그래서 점심의 뜻이 뭐예요? 점점자 마음심자 마음에 점 하나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푸짐하게 먹는 게 아니고 아침 저녁을 먹고 점심 그냥 조금 먹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점 하나 찝을 정도로 그냥 간식 먹는 거예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게 우리의 삶이었다고요. 어제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거쳐왔던 것과 오늘 이 시간에 또 다시 이겨가야 될 오늘 닥치는 현실의 문제를 이겨가야 될 것에 매여 사는 우리들에게 내일을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내일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았다고요. 좀 형편이 나아지니까 2끼를 3끼 먹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내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 단어가 필요하니까 한자를 가져다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세계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과거 지향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신경쇠약증 걸립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지옥을 맛보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미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나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가지는 게 뭐냐니까 믿음이고요, 소망이고 사랑인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소망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간증이 뭡니까? 간증은 지나간 과거에 내가 삶 가운데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간증이잖아요. 근데 간증이 사람들을 살리고 간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간증을 하게 되면 과거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말하다 보니까 과거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 간증이 미래와 연결되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 나를 인도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죠. 내가 고등학교 때 그때 받았던 그 은혜 너무 그리워. 그 첫사랑이 너무 그리워서 거기에만 매몰돼 산다 그러면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어.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 그거 자랑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그때 기억을 추억해서 뭐 하고 살려고요? 그 여러분에게 뭔 변화를 줍니까? 이게 미래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어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인도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 미래를 가지고 사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골리앗을 내가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네가 가겠나? 네가 어떻게 가겠나? 이 조그마한 게 골리앗은 이만큼 큰데. 말기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설득을 해요. 뭐라고 설득합니까? 내가 내 양을 칠 때에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 즉, 이건 뭐예요? 과거 얘기잖아. 과거의 간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양을 덮치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런 즉,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고는 보냅니다. 다윗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 나는 사자도 잡았는데? 곰도 잡았는데? 왜 저 골리앗을 못 잡겠냐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인 거예요. 과거에서 현재로 또 어디로? 미래로 가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말대로 진짜 7년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흉년이 오는 겁니다. 그 흉년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서 부르짖는 거예요, 바로에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기근이 시작한 거예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이 다닙니다. 기근이 일어나서 이제 한 해, 두 해도 안 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라 그래요? 요셉에게 가서 말해라. 요셉이 말하는 대로 해라. 그리고 요셉에게 다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요셉에게 옵니다. 그럼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요셉이 무상으로 공짜로 곡물을 나눠주지 않고 팝니다. 자기가 세금 받아놓은 거 그냥 원래는 힘들고 어려우면 파는 게 아니라 나눠주면 되잖아요, 백성들한테. 그렇게 안 하고 팝니다. 팔아서 가져가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해요?
자, 성경에 보면요. 가난한 사람이 배가 고파요. 그러면 남의 밭에 가가지고 사과 따먹고 배 따먹고 감 따먹으면 죄가 돼요? 안 돼요? 그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예, 그건 절도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괜찮습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뭐 사과 2개 따먹었다고 그거 죄 안 됩니다. 근데 뭐가 죄인지 아세요? 보자기를 갖고 가고 소쿠리를 갖고 가지고 따가지고 가져가면 그건 죄입니다. 그건 성경에서 허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배를 내가 채우기 위해서 그 사과 3개 따먹었다고 그거 죄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 허용하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그렇게 베풀으라는 얘기입니다. 추수할 때도 전부 다 추수하지 말고 기퉁이는 남겨놔라. 가난한 사람 좀 가져가게. 추수하다가 뭐 곡식이 땅에 떨어졌어. 그거 다 주워가지 마라. 떨어졌으면 냅둬라. 그 가난한 사람들 좀 주워가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게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먹는 것을 너희들 죄책감 가지지 말고 배고프면 그렇게 먹어라고 해주었다고요. 은혜를 받아. 근데요, 거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은 허용하지만 거지 근성은 하나님 허용하지 않습니다. 소쿠리 갖고 오고요. 그리고 보자기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담아가는 것은 거지 근성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요. 나에게 은혜 베푼 사람이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루하루. 근데 그거를 아예 당연시 여기고 그냥 당연히 받아가는 것처럼 수쿠리 갖고 가지고 다 담아 가져간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판지 아시겠죠? 만약에 그냥 무상으로 나눠주죠? 그러면 너나 나나 와가지고 다 배고프다고 다 달라고 그러고 금방 동나버립니다. 1개 먹어도 되는데 막 2개, 3개 먹겠다고 달라고 그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지 근성 만들어 놓으면요, 이 사람들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가져 와라. 그러나 양식은 있으니까 돈만 갖고 와, 그럼 줄게. 돈 없으면 땅 가져와, 줄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벌려요? 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미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이 사람들을 무상으로 나눠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요 다 찾아옵니다. 요셉에게 와가지고 달라 그럽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요셉이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니까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자가 되어서 결국은 이집트라는 나라만 살리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됐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를 가지고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돼야 돼요. 과거형 간증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열어갈 줄 아는 성령 충만한 프로페셔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